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시는구나. 그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좀 일상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조금은 어떤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세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때 세례식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간증도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매월 우리가 그렇게 세례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예배마다 예전에 이렇게 여러 명 세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만큼만 세례식을 하면서 자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고요. 그래, 감사헌금도 정말 이번에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연무대 군인교회에 책을 1000권 보낼 수 있고 우리 청년들 90명에게 그렇게 청년 경력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기도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게, 그것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4월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로 개편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직접 이야기하고 또 함께 그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 사람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아주고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빙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맞아,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또 은혜가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특세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특세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작은 변화가 있나요? 어떤 진전 같은 게 좀 있나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조금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죠. 혹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만 했던 기도에서 조금 더 턴을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한 걸음 정도씩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면화하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년 성장하고 또 1년 성장하고, 이런 성장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드렸던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함께 나누시면서 끊임없이 서로 그걸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나갔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골방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계속 목장에서 나누시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함께 기도의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할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뭐 어떤 그런 내용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을 생각이지만,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주님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며칠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본인의 기도의 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자기 삶의 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이면서 또한 경고문이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자주 지나치는, 가장 소홀히 하는 기도가 혹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하나,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거기에 이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평가, 테스트라는 말로 쓰이고,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평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진실된지를 알아보실 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거나 욥에게 고난을 했을 때 그런 경우죠.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깊은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라든가, 그리고 그게 진실된 믿음인지, 그리고 진짜 소망하는 게 뭔지, 이런 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복이에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죠? 아무나 안 하거든요. 아무나 평가 안 하거든요. 아무나. 입시 시험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입시 시험.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까지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시험을 통과해야 입사 시험에서 평가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권이고 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도에 사용되는 주된 의미는 이 평가의 의미가 아니라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겁니다. 죄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말인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다 받아요. 근데 유혹을 다 받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단계.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심지어 새가 날아가다가 똥도 쌉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한번 갈매기 똥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저희 제자훈련생들하고 한번 졸업여행을 가는 길에 갈매기가 와서 똥을 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앞으로는 제가 시험, 유혹, 아무 단어 쓰더라도 유혹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유혹, 앞부분이 유혹에 대비한 기도라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악은 말 그대로 악이거나 혹은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결국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악한 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유혹에.
만약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유혹하고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멀어지게끔 하는 게 사탄의 역할들인데, 사탄은 권력자예요,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고요, 두 권세가 싸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즐겨 사용하는데, 하나는 세상 풍조를 즐겨 사용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끊임없는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의 문화는 주로 쾌락 문화, 물질 숭배 문화거든요. 풍요를 숭상하는 문화예요. 그게 이들에겐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한 풍요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문화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까지 가게 되는 일을 빠집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오늘날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풍요와 물질 가운데서 세속화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에요. 사실 돈이 필요하죠. 든든합니다. 근데 돈이 어느 순간 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돈이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돈에게 돈의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돈이 자기 주인이 됩니다. 자기는요, 돈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부동산 열풍을 앓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가 살 집이 문제고 거주할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부동산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꾸 보는 사람은요, 그만큼 유혹거리가 더할 겁니다. 똑같은 게 미디어도 그래요. 이제 내 손 안에 이 미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선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이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용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즉시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선용할 수 있는데, 그런 똑같은 미디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사용하게 되면 쾌락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사용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이처럼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 하나 더. 그게 뭘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에베소 2장 3절에도,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 육체의 욕심, 자기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바깥에 유혹이 널려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게 불꽃과 같아요. 불꽃, 성냥, 라이터, 불꽃과 같아요. 근데 자기 안에도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욕심이라는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자기 욕심이란 다이나마이트에 자기 바깥에 있는 유혹들이 불꽃이 튀겨서 스파크가 탁 튀면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요, 삼척 동자도 그 사람이 지금 유혹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유혹당하면, 자기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자기는 모릅니다.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험에 유혹에 빠졌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 안에도 자기 욕심이라는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욕심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성적인 욕심만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더 약하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은 그 유혹의 통로가 너무 넓어졌고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한 방에 모든 게 자기 인생과 가정과 자기의 싸움 모든 것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내면에 성적인 쾌락이라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깥에 유혹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결합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여성들은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친밀감. 특히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되고 빈둥지 신드롬처럼 자녀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인생이 허하기도 할 때 누군가가 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훅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외도의 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도의 심리.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어떤 외도에 이르렀을 때 한 방에 훅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실수로 누가 유혹해서 넘어갔다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는 없더라고요. 누군가 애도를 했다 하는 건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요 수십 번 외도를 허용하고 외도를 연습하고 했을 때 이거 외도에 이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장벽을 자기가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을 딱 잡아서 하게 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욕심과 허용과 바깥에 있는 요소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지키는 게. 또 하나 단계가 있구나. 단계가.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눈이 한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단계가 됐을 때 전화를 걸지 말지, 전화번호를 주고받을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스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날지 말지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을 잡을지 말지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미끼를 보고 도망하는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미끼 주변을 계속 빙빙빙빙 도는 물고기는 결국 잡힌대요. 물어서, 결국 물어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딱 한 번만 봤을까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끼를 무는 거죠. 미끼는 달콤해 보이지만 속에 바늘이 있습니다. 항상 이 바늘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구나.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이 세상 풍조를 이용하고 내 안에는 욕심을 충동질하고 일으켜서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그 유혹에 어느 순간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스톱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이건 이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라는 거죠. 따라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누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기도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예. 아무도 말을 안 하시는군요. 왜 그러실까? 주님은 마귀의 간교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연구합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런데 불철주야 24시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우처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방법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뭔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더 공격하려고 합니다. 더 사실은.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요,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공격에 취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에 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탐스러워요. 막 지혜가 생길 것 같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늘 지나다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거든요. 그냥 늘 있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늘 보는 나무였어요. 평범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요. 왜? 뱀이 유혹했거든요. 하와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다스리고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순간 내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그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제 나 이거 안 먹으면 내 인생 나 못 살아. 나 저거 안 해주면 당신 끝이야. 이혼이야. 나 저거 있어야 되겠어.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태생부터가, 우리 조상부터, 우리도 마찬가지. 이 태생부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 받았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세기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깨어 기도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와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코를 아마 골면서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유혹, 그다음 죄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공격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지 그냥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요. 자,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무너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아담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려고 인류의 대표로서 죄에 직면합니다. 유혹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시험의 본질이 됩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유형들이고 그 밑에 본질적인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시험의 가장 큰 본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의 본질의 가장 큰 건 뭐냐? 정체성 싸움이에요. 이런 거죠. 사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3가지가 다 그거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은 뒤집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본질이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요, 많은 경우에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절로 벗어나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난 사단의 노예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우리 싸움의 본질인데 구체적인 시험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떡의 유혹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떡으로 사는 존재야. 네 육체의 욕만,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너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달리 말하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해라. 이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돈 이야기했지만 미디어 이야기했지만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우리 모든 필요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인데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떡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단은 떡으로 사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죠. 떡은 떡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떡이 떡의 자리에 있지 않고 떡이 그 이상 자기의 인정의 모든 것이 되고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즉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성공의 유혹입니다. 성공의 유혹. 그런데 고난 없는 성공을,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라. 지름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름길로 가. 왜 이렇게 고생하니? 눈 한번 감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속삭이는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는 99.99% 다 사단의 속삭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막 성경 구절까지 막 갖다 댑니다. 이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자기의 명성,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험은요, 떡의 유혹이 될지 성공의 유혹이 될지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누구나 다 이용하려는 이런 유혹이 될지,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마귀의 강교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부하 직원에게, 후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라고 할 때 그 말을 왜 해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리고 주님은 도와줄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죠. 능력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로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가장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또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는지까지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라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 지금 사망의 길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가고 있는 단계라면 주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시험에 대해서, 내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실제한다는 건,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증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즉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셔서 유혹과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6절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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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죠.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지금 빠져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게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착안한 게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공동체와 함께 해라. 공동체와 함께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사냥을 할 때 주로 사냥 당하는 동물은 한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상이 사냥을 당합니다. 먹잇감으로 전락을 합니다.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보호막입니다. 하나하나는 약해요. 근데 함께 있을 때 자기도 보호가 되지만 자기도 다른 사람을, 다른 무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것은 영적 전투의 전우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도 받고 내가 보호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쳤다, 힘들었다,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따로 떨어져 있고 싶다. 그럴 때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도 먹이가 되지만 다른 사람도 위험에 내주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이, 목자라든가 리더들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먹이에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스크랩하고 혹은 서로를 위해서 싸우는 전우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평생 목장을 떠나지 않겠다. 나 이 공동체를 내 가족으로 여기고 살겠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지금은 가족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족. 친형제보다 더한 가족.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힘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혼자 안 된다.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강해요. 반면에 우리는 약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사단은 강합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도 이 시험의 본질과 정체도 잘 몰라요.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 알았나요? 자기 인생이, 그리고 자기 후손의 후손, 계속 후손들이 이 엄청난 죄의 영향력에 빠진다는 걸 알았나요? 하와가? 여러분, 모릅니다. 시험 당하는 그 존재는요, 그게 자기가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요, 설사 알아도요, 힘이 없어요. 설사 알아도 끌려갑니다.
많은 경우에 알아도 끌려갑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그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특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특히 말씀, 왜 그러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실감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 묵상한 게 아담과 예수님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대입이 될 거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곡했어요. 그리고요, 먹으면 너 정녕 죽어, 반드시 죽어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왜곡한단 말이에요. 왜곡해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새 아담인 예수님, 인류의 대표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떡의 시험에 대해서 사단이 너는 떡으로 사는 존재야 하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해 성공해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한 영광,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그때 인용한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고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걸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구나, 대충 듣고 왜곡하면 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이기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시험도 받고 공격도 받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6가지 강구 중에서 오늘 마지막 시험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더 났습니다. 제가 아담과 예수님 말고 한 사람. 누구 생각이 더 났느냐?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난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는 유혹과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 적도 없고 자기를 쫓는 사람도 없고 자기 대적자들도 없고 너무 평안하고 할 일도 없고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 여러분, 유혹에 낚였습니다. 넘어졌어요. 자, 이걸 보면서 싸우고 있을 때는 유혹에 승리하는구나, 근데 싸우지 않고 있을 때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싸우고 있을 때는요, 무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을 때는요, 어슬렁거릴 때는 무장이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윗의 젊은 시절처럼 왜 이렇게 공고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싸울 것이 많냐,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살만하다, 평안하다, 이제 어디 좀 여행 좀 가볼까, 어디 좀 어슬렁거려 볼까,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시험이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한 거예요. 곤고할 때는 기도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시험과 공격이 한복판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전투하는 사람. 어슬렁거리는 사람 못 이깁니다. 어슬렁거리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뭔가 달려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한 2분 정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나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 있다고 자만할 때 그런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앉으역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앉으역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돕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보호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만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